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7장입니다. 찬송가 537장 가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7장입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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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마음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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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마음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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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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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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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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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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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장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5장에서 올렸던 조서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의 답변이죠.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쭉 보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게 좀 불법하다 여겼고 그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게 진짜로 왕의 명령을 하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났고 왕이 바뀌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이게 이제 아마 조서가 없을 거고 아마 이게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합당하지 않은 일로 이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장에 와서 보니까 2절에 보면은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찾은 거죠. 가지고 궁성들을 다 뒤지다가 이제 메데가 나라인데 이제 도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제 제국이 커져가지고 메데에 있는 이제 앙메다라고 하는 궁성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는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상소에 대응하는 조서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조서를 찾아서 이제 내려보내는 다리오 왕의 또 하나의 조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지금 배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기가 지나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졌어요. 지체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전이 돼 있고 좀 안정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생활이 돼야지 이제 뭐 성전도 짓고 하는데 황무지 막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전을 처음에 재건할 때는 막 으쌰으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이제 과중된 일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또 이제 그 일을 부흥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을 열심히 재건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은 원래 그 일을 하려던 목적과 이유가 좀 흐릿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큰 결심을 가지고 하지만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은 그게 내가 그때 그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첫 마음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게 이제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고무줄 있잖아요, 여러분. 고무줄, 줄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약간 늘어나는 줄을 이렇게 쫙 당기면은 여러분 어떻죠? 줄이 팽팽하죠. 근데 그 고무줄이지만 탄성이 좋은 아주 고무줄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거기다 그렇게 매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탄성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나중엔 이게 쑥 쳐져요. 이렇게 자기 혼자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상태가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텐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탄성이 있고 이게 탱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쑥 이렇게 처지는 그걸 낙심이라고 해요.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낙심한다는 거는 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쓱 느슨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미한 기록이 명확한 기억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포로기 이전에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명확해요. 자신의 어떤 민족 의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이제 이 일을 제기하죠. 진짜 맞냐, 지으라고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서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이 일들이 명확해지는 이제 조서가 이제 다시 공표가 되고 또 현재 왕이 그 조서에 덧붙여서 이 일을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도달을 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올려진 상소에 대한 답변, 그게 이제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저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고레스 왕 원년에 여러분 고레스의 원통 뭐 이런 거 여러분 전에 얘기 들으셨죠? 조서를 내려 칙령을 내려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했고 그 비용을 왕실이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조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주었고 이어서 다리오 왕이 이 내용에 붙여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갑자기 왜 성전 무너지면 니네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이 니네 벌 주실 거야 이런 말 갑자기 할까요? 다리오는 하나님을 뭐 믿고 막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다신을 섬기는 국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 중요하고 저 신도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한 나라의 한 신이었는데 이제 이 나라가 제국이 커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속국이 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저지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배격하면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 신을 무시하냐 하면서 막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융화 전책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의 속내는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왕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신을 인정해 줄 테니까 너희도 왕실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막으려고 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다리오 왕이 격리 조치를 시킵니다.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방해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를 끊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죠. 결국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의 노력이 첨가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왕의 칙령에 누가 뭐 얘기를 했다거나 뭐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상소를 올렸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운영하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일을 시킬 목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쭉 볼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 단계를 보면은 먼저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다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고 시간이 길어졌고 또 다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고 또 그걸 다리오가 찾아내고 그러니까 조서가 보존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다리오가 그 민족 융화 정책을 통해서 또 다시 칙령을 내리는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라도 빗나가면은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조서라고 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폐기했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정책을 바꿨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일, 우리가 보기에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도 오늘 역사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쭉 기록을 해왔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쭉 기록해왔다면 우리가 어린 시절 드렸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의심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희미한 기록이 확실한 기억보다 나을 때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록한 기록이 없으니까 의심이 들 때 답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의심이 들죠. 마귀는 이것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거짓으로 속여 넘기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룬 가정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담교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빗나갔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 없을 거예요. 다른 데 있겠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축의 하나인 종말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 종말의 시점까지 이르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생명이 다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이 역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 역사의 종말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먼저일 수도 있고 역사의 종말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 아침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종말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우리가 듣는 모든 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물론 거기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있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그 말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나를 깎고 나의 모난 곳을 둥글게 만드시고 나에게 정을 내시고 이렇게 하셔서 나를 아름다운 조각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이 일만 없었으면, 이 일만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가 믿음을 갖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꼭 이루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섭니다. 기댈 곳이 없어 주님께로 옵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명예와 명성에 기대 보았지만 다 허망한 것, 다 사라지는 것, 다 물거품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 삶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만 없었다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새 일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기필코 이 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보다는 감사로, 아쉬움보다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